이 시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0년에 개봉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얼마 전이죠. 이 영화가 재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어느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졸업생 70% 이상이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학생 전원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명문 학교였습니다. 어느 날 이 학교에 존 키팅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영화든지 중요한 대사,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까르페라는 말은 추수하다라는 말이고 디엠이라는 말은 즐기다라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의 뜻은 오늘을 즐겨라, 현재에 충실히 살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숱한 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로마인들에게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땀 흘리며 농사 지었던 것을 추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추수를 즐기세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라는 의미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단어를 어느 시인이 기록했습니다. 영화에서 이 말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막막한 미래를 학교와 부모가 정해준 길만 따라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세속적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 말을 쾌락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의 삶은 막막하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오늘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니 이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땀이 나지만, 걸음걸음이 어렵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추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람과 이 믿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까르페 디엠 이 시간을 즐기는 이 시간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귀한 것을 추수하며 얻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되신 한동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변호사이기에 법에 대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오랫동안 자신이 공부한 라틴어 강의를 했습니다.
라틴어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말이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왔고 대학이나 기업체에서는 라틴어로 자신들의 목표나 의지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유비쿼터스, 아우디, 에쿠스, 아쿠아, 스텔라. 이것은 라틴어이거나 라틴어에서 온 말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인문대, 사회과학대, 자연대, 의과대, 사범대 등등 여러 단과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타블라 라사 컬리지라는 단과대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블라 라사,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비어있는 판, 빈 그림이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입니다. 결국 교육은 학생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 새로운 그림은 무엇인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타블라 라사 대학을 만든 것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 타블라 라사와 같은 라틴어, 아우디, 에쿠스, 아쿠아와 같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라틴어 강의를 했던 한동일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어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고상해 보이잖아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모르는 단어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풀이해 주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영어가 그렇고 한자가 그러하며 또한 사자성어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속어, 은어, 욕을 쓰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단한 존재의 사람과 하찮은 존재의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애굽 사람이라는 단어와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의 어떤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때린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맞은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두 다 애굽 땅에 살고 있기에 애굽 사람이어야 하는데 누구는 애굽 사람이고 누구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히브리라는 명칭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쓰였기 때문에 강을 건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함께 이렇게 보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카드어에 핫비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핫비루라는 단어의 뜻은 노예 출신 그리고 하층 계급 출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핫비루의 단어와 연결되어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이방인들, 노예, 하층 계급 출신들, 하찮은 존재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은 비속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감정 시대에 사용되었던 조센징이라는 말이 그런 것이고, 일본 사람들을 말할 때 쪽발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였지만 여러 나라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가 되었고 하층민 그리고 이방인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하찮은 존재를 부르는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고 약자의 상징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불려지다 보니 하찮은 존재,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애굽 사람이 하찮은 사람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갔어요. 히브리라고 불리는 노예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에 불타오른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음을 판단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다음 날 모세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친 사람인지 아니면 약해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동포라는 말, 히브리 말은 같은 종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친구, 동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굳이 너희끼리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같이 있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끼리는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말에 히브리 사람은 독특한 말을 합니다. 당황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와 반대로 애굽 사람인 모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 왕자에게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세웠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애굽의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0절에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요. 애굽어로는 모세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애굽에는 모세라는 이름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김씨 아들이면 김모세, 이씨 아들이면 이모세, 박씨 아들이면 박모세, 최씨 아들이면 최모세인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의 이름은 투스모세 1세입니다. 투스모세라는 말은, 이름은 투스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애굽에서 모세라는 말은 반쪽짜리 이름입니다. 아마도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자신이 믿는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모세라고 지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이 모세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의 누가 당신을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세웠습니까? 라는 공격적인 질문에 모세는 충분히 내 이름이 무슨 모세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대답할 수 있고, 이것도 아니라면 왕자이기에 바로라는 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거기다가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는 말에 모세는 오히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사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건, 그 일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된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오늘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누가 보내었냐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답을 들은 모세는 이후부터 누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앙을 내렸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 누가 너를 삼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제일 처음인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라고 무시당하며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모세가 다가갔을 그때, 그 형제를 도와주었을 그때,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성했다라는 말은 다 컸다라는 말이고, 장성했다라는 말은 강해졌다라는 말이고, 장성했다라는 말은 부유해졌다라는 말이고, 장성했다라는 말은 크게 되어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며, 장성했다라는 말은 혼자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 강해진 사람, 부유한 사람, 크게 된 사람, 존귀한 사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가 너를 삼았느냐라는 말에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이후에 이 장성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장성하게, 진짜 강하게, 진짜 부유하게, 진짜 크게, 진짜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애굽을 뒤로 하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약자를 돌봐주는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는 왕자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였지만 그 건지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장성했지만,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였지만 사실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왜요? 누가 자신을 낳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삼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세웠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장성하게 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부모, 아버지의 소유이기에 그 소유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막막한 삶을 살아가며 잠 못 이루던 어느 50대 남성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립습니다. 장성했지만, 자녀들도 많이 컸지만, 사회에서도 자리 잡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직책, 어느 위치, 어느 자리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삼았습니까? 장성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힘있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능력 있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직책과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 장성함에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약합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책이 없고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는 그 어떤 자리도 없습니까? 모세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삼았느냐? 나를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두시지 않을 뿐입니다. 나를 삼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실 뿐입니다. 나를 삼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직책을 주시고 나에게 자리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까르페 디엠, 타블라 라사, 화려한 말, 지식의 말, 멋진 말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멋진 말은 누가 너를 삼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초라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비록 내가 히브리처럼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김친추라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는 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나는 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너를 삼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입으로 나를 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짜 의미 있는 나의 삶이 됩니다. 그때 진짜 우리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